제자는 세상에서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 듣고자 합니다. 결혼을 약속한 한 젊은 한 쌍의 연인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남자는 아파트 한 채를 미리 사두었고, 여자는 아파트 규모에 맞게 가구와 가전제품도 미리 다 봐두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여자의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하루아침에 그만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여자의 아버지는 쓰러져 병원 신세까지 쥐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한 달여 앞둔 남자가 여자의 두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혜원 씨, 사실 아파트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자 여자도 괜찮아요. 전 이제 그 집을 채울 살림살이를 하나도 준비할 수 없는 걸요. 그리하여 두 사람은 단칸 전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1년 뒤 여자의 아버지는 다행히 쾌차하여 사업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조금씩 자신이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크고 좋은 가구들을 얼마든지 살 수 있게 되었는데 남자에게 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 전에 남자가 자기를 속였던 사실이 떠올랐고 억울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여자는 친정어머니에게 자신의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김서방이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야 털어놓아야겠구나. 남편은 아파트를 팔아 아버지의 빚을 갚았고 일부는 아버지의 병원비로 썼던 것입니다. 부인은 남편의 깊은 사랑에 큰 감동과 행복감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의 제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겼고,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하여 훈련하여 세상으로 파송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알아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제자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거룩한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제자들이 세상에서 보존되고 자신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세상에서 거룩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때도 오히려 제자는 이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보존되기를 위하여 예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가 세상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예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순종하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예수님의 기쁨이 그들 안에 있고 거룩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들이 세상에서 보존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이 보존되다, 프로텍트, 이게 그들을 보호하다, 지키다, 이런 거거든요. 그들이 보존되기를 위하여 예수께서 기도하셨는데, 이 말씀 함께 들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제자는 세상에서 보존되어져야 합니다. 11절에서 12절 상반절까지 말씀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누구예요?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라고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이 제자들을 이 세상의 악에서 보존하여 지켜달라고 기도하셨지요. 이 고아와 같이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시는데 이 제자들을 보존하여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셨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을 거기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렇게 불렀는데, 예수님 자신의 거룩함, 제자들의 거룩함의 뿌리가 하나님 아버지시다.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의 뿌리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이렇게 우리가 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제자들을 세상에서 보존하고자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의 능력으로 제자들을 보존하여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이 세상은 사단의 세력들이 지배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제자들은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는데 저들은 말씀을 배척해요. 그래서 말씀 듣는 제자들을 미워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사망과 멸망으로 치닫고 있지요. 시편 54편 1절에서 아버지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이게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이 주의 이름은 주의 능력으로 이렇게 병행절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여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잖아요. 그 이름에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부르면서 이 보혜사 성령이여 이 삼일체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지 않아요.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귀신을 복종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그 예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고요. 이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믿어서, 이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놀라운 능력이 있다. 여러분, 이 이름을 믿으면서 기도하고 이 이름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세상과 더불어 싸워 승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이름을 믿고 우리가 세상에서 보존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능력과 자신의 이름의 능력으로 제자를 세상에서 보존하고 지켜지기를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자신을 최고로 계시했어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계시했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길에 승리만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떠날 때 악에 빠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 사단의 말에 빠지게 될 때 죄악에 빠지게 되어지고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 11절 마지막에 제자들을 보존하여 지켜달라는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가 되면 이 하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서 보존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서 보존하지 않는다면 제자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한 분이신 것 같이 하나 될 수 없어요. 제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계시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말씀에 할렐루야 아멘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존하신 목적이 모든 제자들을 하나가 되게 하고자 함이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 되어 세상의 악에서 보존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거기 같이 읽어봐요.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온전하게 구원받는다는 것은 누구의 기도 때문이다?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들이 온전히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사역 내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름으로 제자들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세상의 죄악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보존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예수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보존되도록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의 세력과 이 죄악의 세력과 싸워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주님으로 계시면 사단은 내 마음에 틈도 타지 못하고 들어오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내 마음의 왕이 되어 주님이 되어 나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오늘 한 날도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사단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냐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님으로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아버지로 계시는데, 이렇게 날마다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승리하며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12절 마지막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냐 아니냐는 거예요. 제자예요? 아니요. 멸망의 자식이에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이 제자라고 한다면 이게 심각하지요. 이 가룟 유다가 보존해서 배제되지 아니했다면 예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제자를 보존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져요. 가룟 유다가 보존되지 못한 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는 처음부터 멸망의 자식이었기 때문이에요. 멸망의 자식이라는 말은 종말론적인 멸망의 자식과 동일한 족속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이고, 유다가 이미 성경 예언한 대로 배신자로 변절되어져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 듣는다고 하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인데, 믿는다는 말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를 않아. 돈에 관심이 있고, 그는 스스로 변절자 되어 예수님을 팔러 나가서 그는 망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유다가 성경 예언대로 변절자 되어 실패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실패가 아니고 변절자 가룟 유다의 실패였습니다. 13절 14절 거기 한번 보면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라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 인간적인 슬픔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기쁨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졌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독생자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기뻐하셨어요. 뭐 때문에 기뻐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예수님은 기뻐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은 기뻐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사랑하여 이 보내주신 독생자를 우리가 믿고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여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그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누구의 기쁨이 있다? 예수님의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다. 8절, 14절 이렇게 했는데, 제자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 다시 말해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예수께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을 예수님이 순종하여 감당하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육신은 고통스럽지만 기뻐하셨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사명들, 직분들 제대로 감당할 때 예수님에게 있었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집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직분, 이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심령 속에도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쾌락이 주는 것과 달라요. 예수님의 기쁨이다고요. 빼앗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15절 가보십시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보존하고 지켜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능력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제자들은 세상의 이 악의 세력에서 승리하고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진다. 성도 여러분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지켜지고 보존되며 예수님의 기쁨으로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제자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17절 19절 아까 우리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기도하셨어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말, 거룩하신 아버지여, 거룩함이라고 이 말은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에서 구별되어지는 것을 말해요. 뭘? 구별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 이게 거룩한 사람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로부터 분리되어 따로 존재하는
초월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천사들이 천군과 함께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거룩 거룩 거룩이라고 끊임없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는 말은 피조물과 구별되어 계시다, 초월하여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들, 이 성전의 물건들을 거룩한 것이라 불렀어요. 성전 안에 있던 제단에 이 놋제단, 향로, 금촛대, 대제사장으로 구별된 사람 등은 거룩한 것이라 불렀어요. 선지자 예레미야, 대제사장 아론, 이들은 다 거룩하게 성별되어졌어요. 이들은 오직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직무를 위하여 구별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구별되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거룩한 성도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만을 행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을 미워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것이라 부르며 이것이 바로 거룩한 것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신 독생자로 구별해서 세상에 보내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어 자신이 명령한 일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독생자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무슨 욕망, 자기의 뜻 이런 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을 가지신 하나님인데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하여 구별된 독생자로 살아가셨지요. 자기 백성을 십자가에서 구속하는 그 일 하나만을 위하여 사셨지요. 17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어 하나님을 위하여 진리로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제자들이, 나를 보세요,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제자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제자는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자신의 꿈을 위하여,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성별되었다,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세상에 속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쳐가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랑하는 제자들을 아까 본문에 보니까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들을 또 죽이려고 한다.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제자와 정반대인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독일에 한 조각가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 초상을 조각할 마음이 생겨 작업을 시작한 지 4년 만에 작품을 완성했어요. 제가 이게 미국서 우리 동네, 제가 시카고 하일랜드 파크에 그 굉장히 부잣집 동네에 아주 초라한 집에서 제가 유학생활 마지막을 살았는데 그 동네에 미국의 1년에 이 미술 전람회가 360개가 있는데 그 중에 10대 전람회 가운데 하나가 하일랜드 파크의 미술 전람회예요.
거기 가면 한국인 화가들 상당히 왔더라고요. 근데 제일 비싼 작품은 뭐예요? 권사님, 제일 비싼 미술 작품은 뭐게요? 조각 작품이요. 조각. 제일 비싼 게 뭐다? 조각 작품이요. 조각 작품 하나 완성하는데 몇 년 아니요. 이분이 자신은 예수님이라고 4년 만에 완성을 해놓고 자신이 잘 아는 주일학교 학생을 불러 이 조각을 보여주면서 누구와 같으냐 물었더니 그 주일학교 학생이 어떤 유명한 사람 같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다시 작업에 들어가 6년 동안 작업하여 예수님을 조각한 후에 그 주일학교 학생을 다시 불러다가 물어보았어요. 이 학생이 놀라며 예수님입니다 라고 소리쳤어요. 그제야 그는 만족하였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프랑스의 국신 이 비너스의 이 조각해달라고 이 조각가에게, 독일의 조각가에게 요청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제네바에 이 4명의 종교개혁자 칼빈, 쯔빙글리, 윌리엄 파렐 뭐 이런 사람들 4사람 조각해 놓은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을 조각한 사람에게 브라질에서 그 코르코바도 언덕 위에 이 구속사 예수상을 조각할 때 이 사람에게 맡겼지 않아요. 이 사람이 12년 동안 조각하여 브라질 독립 200주년 때, 근데 산 높이가 730m예요. 그 산 위에다가 예수상을 갖다가 해놨잖아요. 전 세계에서 그거 하나 보러 브라질에 가는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세계에서 유명한 조각 제일 잘하는 사람, 그 사람 불러다가 폴란드 사람이고 프랑스 사람 되어졌는데 그 사람. 근데 이 사람에게 이 독일 사람이 비너스 조각 프랑스 와서 해달라. 이분이 뭐라 그래요? 내 손은 예수님을 조각한 거룩한 손님으로 당신의 나라의 그 우상 비너스의 여신을 조각할 수가 없어. 이 사람은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 조각가인데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의 삶입니다. 돈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예배당을 건축할 때 부담감이 있다. 건축원금하는데 이게 거룩한 부담감이요, 이건 좋은 거요. 이거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가진 거 별로 없지만 이걸 놓고 기도하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헌금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요. 세상을 위하여 쓰는 것도 아닌데 이건 거룩한 부담감이요. 이걸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헌금이 없습니다,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 이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제자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남은 상해가 이 제자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교회의 헌신을 위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해지기를 늘 기도하십시다. 예수께서 그거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악에서 보존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귀신과 더불어 싸울 때 누구 이름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예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귀신이 내 마음에 조금도 틈타고 찾아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주님으로 계시는데 어떻게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냐고요.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버지로 내 안에 주장하고 다스리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내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세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서 보존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성도입니다. 세상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요, 세상의 악에서 보존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 제자로서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